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용렬 목사님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죠. 내 대신
주일 전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102세 생일인데 뉴저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네,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죠. 늘 잘 못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왠지 치매 증상이 좀 있고요. 잘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니까 102세 사셨으면 정말 오래 사셨죠. 만으로 102세 23년생이시니까 음력으로 12월생이시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녀올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마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려요. 뭐 가냐고. 근데 제 자녀들도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또 알아보시고 어떤 때는 못 알아보시고. 그리고 가신 날까지는 제가 어머니한테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뭐 효자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효자라고 그래요. 먼 데까지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본다. 물론 이제 딸이 뉴욕에 있긴 합니다만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한 일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뉴욕이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폭설 불고 전 미국에 오랫동안 몇십 년 살았지만은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로서리 그 식료품점을 갔더니요. 이제 다 비었어요. 왜냐면 폭설이 온다니까 쟁여놓느냐고. 양쪽 칸이 다 빈 거예요. 다 쓸어갔어요. 이거 추위에 견디다가 보니까는 여기 와서 이제 좀 아파갖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아팠습니다. 지금 낫질 않았는데 그래서 찬송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가래를 부르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한국을 잘 불렀습니다. 이따가 갈고리 십자가 제가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 얘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옛날 제가 이제 종동교회 출신인데 우리 출신도 후배들이랑 좀 만났어요. 좀 몇십 년 만난 친구도 있고 근데 특별히 미리 알았지만 한 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주 적극적이고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막 못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거 가로막느냐고 아주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자기 말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방방송 그래요. 그게 하나 있다가 다른 후배가 있다가 어떤 게 중앙방송이 어떤 게 지방방송인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그냥 간과해서 볼 가능성이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큰 글자라고 됐어요. 굳이 왜 큰 글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중요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시 있는지 말하자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시시비가 있는 서신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면서 12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그 이단의 문제들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한 번도 쉬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정계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런 거 찾아내느냐고 그러고 또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시애틀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정말 부작용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다 그냥 그거를 기독교로 알아요. 이거 어느 식품점 앞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단과 이제 정통 교회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아이고 놀고도 있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올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할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할례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그 유대인들을 드러내는 징표예요, 말하자면. 네.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은 뭔가 자격지심도 있고 또 정통파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느낌. 이방인들이 안 받았거든. 이방인들은 다 안 받는 거죠. 별로 받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도 그 출신에 대해서, 자기 성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컸죠. 다른 사람들은 좀 주눅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점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결론을 이제 자기 펜을 들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가 뭐 잘못됐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잘못됐거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말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그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1992년도에 텍사스주에 있던 웨퍼라고 하는 거기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출신은 기독교에서 안식교로 갔다가 안식교에서 자기 이름도 바꾸면서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까지 해서 결국 그때 뭐 FBI도 들어가고 탱크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 다 폭발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도 지금에 있는 이단들도 그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기의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랑할 것도 생기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수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를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강구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다음 주면은 만으로 이제 40이 되는데, 셋째가 그런 걸 참 잘해요. 스위스에 있는데 저는 아주 귀찮죠. 앙케이트 같은 걸 만들어요. 언니가 만 40세 생일이니까 가장 뭐 좋았던 추억을 뭐 얘기하세요. 뭐 또 뭐 언니의 장점을 뭐 얘기해서 질문을 쭉 하고 답을 해야 돼요. 여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영어 보기도 싫은데 자꾸 영어로 쭉. 그다음에 또 뭐 추억의 사진 같은 걸 또 동봉하래요. 또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 작성한 데다가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미뤘더니 빨리 그거를 작성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책자 만들어갖고 이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기고 싶은 말이 뭐 있냐,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남기고 싶은 말? 그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떠났습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한국의 나이든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는 지금의 대통령이 싫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의 며느리의 오빠였어요. 제 며느리도 미국 며느리. 그거 싫다고 욕와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계속 바뀌니까 왔다가 다시 되니까 지금 이제 또 나갈 수도 없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한번 다 운전해 보셨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wheel alignment라는 거를 합니다. 자동차 두 바퀴가 있으면은 그것이 엑셀 이렇게 축이 있어서 그게 정렬이 잘 안 되면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렬을 잘 해야 돼. 아니면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운전대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운전대 가만히 놓으면은 차는 그냥 직진으로 가야 됩니다. 그 도로가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 직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어라인먼트, 그 정렬이 잘 안 돼 있으면 차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정렬이 잘 맞춰 있어야 곧바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삐뚤빼뚤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써야 돼요. 얼라이먼트란 말이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쓰는 게 꼭 되풀이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었다, 그 기쁨 속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은 뭐 좋은 물건 하나 샀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특별히 깐난 아이일수록 장난감 하나 사주면 한 5분이면은 끝나요. 5분 갖고 놀다가는 또 딴 거 찾아요. 물론 이제 더 좋은 게 있으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갖고 뭔가를 좋은 거를 가졌더라도 그거를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을 피하려는 거죠. 나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찾아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추려고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과 자꾸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욕심이죠. 부모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서 가장 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정말 네 맘대로 하가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잠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뜻대로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래 엄마? 그래 말은 그렇게 네 맘대로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해. 그런 사람은 흔히 말해서 불효자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효자냐 불효자냐 효녀냐 불효녀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내 뜻을 가미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할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 50년대 태어나서 60년대 다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자기 집에 뭐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집에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한 좀 10대가 접어들면서는 집에 TV 있는 게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저만 해도 68번에 암스트롱 아폴로 13호가 달나라 촬영했을 때 집에 TV가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때는 미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10분 걸어가서 내 친구네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뭔가 집에서 뭐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집에서 젠김을 먹는 것도 자랑이었고 치즈 한번 먹는 것도 자랑이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다 친구네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 친구 엄마는 좋아해요. 자기 아들은 늘 먹으니까 별로 당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먹던 걸 먹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얘기라고 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에 있어서도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교회의 경우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뭐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게 자랑거리는 되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자랑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 자랑하고 볼 때 자기가 이뤄낸 거, 성취한 것들,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북한의 위정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세요? 그 김정은이라는 이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온갖 럭셔리스한 것들 다 사치스러운 것들 하면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는 자랑하고 다녀요. 정기 목사님이 오늘
그 제가 하는 일 중에 뭐 하나 좀그 사역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에 그 주로 이제 흑인 학생들, 6개국에서 온 흑인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선교단체에서 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요. 근데 쭉 나가더니 그들만 드리는 예배당에 따른 요보다 한 반 정도 되나? 근데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단위에다가 이제 막 쌓으라 그래요. 그것부터 좀, 야,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쌓으라 그러더니 이제 그 중에서 박스를 하나 풀어갖고 하나씩 들래요. 그러니까 20여 명 있었는데 전체는 한 30몇 명 있었나 20여 명 있는데 그걸 다 쓰려고 사진 찍는 거예요. 증명사진. 내가 이거 준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박스 넣고 그걸 갖고 다시 밖으로 나가래. 딴 데다 이제 넣는 거예요. 이건 제가 편견인지 몰라도 흑인 학생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한국 분들이 자기네 무슨 선물 준다고 선교단체에서 선물 주니까 노예 부리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왔다고 하나 샘플로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 이거 그 사진 찍으면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학생들 보고 다 들어서 앞에다 놓고 또 들어서 또 뭐 저렇게까지 할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씩 또 학생들이 다 들고 나르는 거예요. 또 괜한 그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막 그 찍느냐고. 이해는 돼요. 그래야 그 성경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지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는 그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없었어요. 한 30대 한 중반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지만 저는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정말 티 없이 하거든요. 저 짜장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게다가 또 군만두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냥 더 먹으려면 계속 더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이게 서빙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뭐냐면 자기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이분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막 시키고 뭐 이렇게 막 날라라 뭐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들을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기는 안 돼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자 할 때 뭔가 하고자 할 때 자신을 드러내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냥 있어도 드러나요, 사실은. 근데 굳이 또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참 예수님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 뭐 다원사님, 장로님들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그래서 이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고집만 세지고 그러듯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숙제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또 쪽방촌 얘기를 잠깐 아까 말씀하시는데 쪽방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벌써 제가 14년 만 14년이 됐네요. 제가 2012년 둘째 주에 해서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죠? 14년 했는데 처음에 가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말하자면 교화를 시켜서 이 세상 밖으로 쪽방촌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제 결심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까 제 기준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느 날 갔더니 한 몇 주 있다 갔더니 갑자기 그 교인들이 쪼마쪼 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 모이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뭘 또 나눠준다고 예배 시간에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속으로 치사하게 뭘 준다고 또 예배 안 드리고 거길 가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게 낙이에요. 거기에 뭐 믿음의 높낮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막 깨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랬다가는 복음이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누구나 다 사람들이 취향이 있잖아요. 단지 나하고 취향이 다르고 또 그런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래서 영어에서 어제도 내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just as I am. 찬송가에도 있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 just as I am이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이것만큼 좋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서 just as they are, 저분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우선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 이후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제 위주로 막 바꾸려고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 서울 성남교회라는데, 그러니까 기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옛날에 뭐 김정준 박사님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인데 나훈영 씨도 거기 있어. 근데 갔더니 한 명 이외에는 그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거기 앉으면 기존의 교회들이 자리를 옮긴대요. 냄새가 난다고 옮긴대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교인들이 잘 몰랐어요. 기존의 교인들이 조금 저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잘 몰랐어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5주 있는 달이 4달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48주인데 몇 달은 5주가 있어요. 주일이. 그래서 5주는 제가 있는 교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서울 성남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아서 중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교인들한테 뭐 하니까 제가 이제 독창을 하나 부르고 그분들하고 중창을 제가 같이 불렀어요. 첫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와서 한번 불렀을 거예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곡을 그걸 불렀어요. 거기 반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촉방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촉방촌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안마을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른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 반주자가 이제 뭐 안마을이니까 뭐 그냥 대충 갑자기 내가 이제 나 어젯밤에 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도 잘 몰랐다가 그 끝난 다음에 그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막 어쩔 줄 몰라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 안마을 거기 촉방촌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서 그분들한테 그 안마을 회원들한테 옷을 목욕을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양복을 하나 입어라. 별로 입어본 적이 없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었던 것은요. 그렇게 했더니
따라하더라고요. 한 분이 전 뭐라는 분인데 옷을 입고 왔어요. 하나는 위에는 그 스트라이프로 된 줄간 까만 옷을 입고 아래는 민자 까만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그 양복 어디서 샀는데 이렇게 이런 걸 똑같은 걸 샀는데 오늘 그냥 갖고 입고 나왔대요. 그 세트로 샀으면 싱글이면 싱글 똑같은 걸 입어야지. 하나는 스트라이프로 하나는 그냥 민자 그 입으면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옷을 사도 잘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걸 안 해봐, 와이셔츠를 이런 거 드레스를 안 입어봤기 때문에 이게 막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분들이 조금 전 사람들이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는 처음에는 시험 들까봐 말을 못했지만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는 얘기를 했죠. 목욕을 하면 옷을 갈아입어. 요 속옷은 빨아입어라. 그 옷이 거기서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냄새가 난 이분들한테 익숙해져서 냄새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독하게 한 거는 혹시 임명희 목사라고 알아요? 네, 알죠. 어떻게 아세요? 우리 같은 구단이니까. 저 영등포에서 네네네. 제가 그 교회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설교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이야, 거기 이제 갔는데 갑자기 앉아 있었더니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좀 점심시간인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손님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옆에서 쑥쑥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 코스 연기로 그분이 있다가 이거 무슨 냄새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빨리 데리고 나가서 거기 목욕탕이 있어요. 그 6층 건물에 목욕탕이 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소변을 놓고 다 그냥 거기 몸에 다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게다가 이제 뭐 이것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야, 그래서 끝난 다음에 거기서 6층이 목사님 댁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그 냄새가 나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그 시험 들어도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대. 다 그렇게 하면 다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익스큐즈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딱 적화된 분인구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목회의 종류도 정말 여러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이게 참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사역에 대한 부족한 점이 정말 많구나. 그런 에피소드는 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시는 거죠? 좀 뻔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을 좀 처음에 갔을 때 소풍을 간대요. 2월에 제가 5월에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죠.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전에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딱 자기 일만 하고 소풍? 다른 거는 전혀 안 했대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14년, 지금 15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은 누가 와서 하겠어요? 안 하죠. 좀 이따가 다른 교회 부목사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러죠. 너 말고도 또 그만두면 탈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까지 잘 해온 거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뭐 지식을 많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삶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집착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자기 인생의 성공, 또 그거를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누구나 다 자랑을 하고자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만 나는 내 스스로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자랑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모욕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또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것이 많은 거죠. 부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모욕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받은 일,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150장을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원하시면 같이 부르셔도 돼요. 갈보리산 위에